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표적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할 때 많은 것을 논할 수 있지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하였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하였다, 이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에 살려 나온 것도 기적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린 것도 기적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받을 형벌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내신 게 가장 큰 기적이라, 가장 대단한 하나님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지금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쪽은 강도, 한쪽은 회개한 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설교 시리즈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가 공간적인 가까움, 위치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가까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위치상으론 이쪽 강도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근접했고 이쪽 강도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던 한 강도는 지옥으로 푸념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죽었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죄 없이 죽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끝까지 죄인들을 끌어안는 그 놀라운 충만한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낙원으로 이끌음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감으로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놋뱀,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은요, 불뱀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긴 했지만 치유가 되었지만 인격적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대상이었어요.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기적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인격적 품성 자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병도 낫는 것 물론이거니와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3월 한 달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주는 부르심, 둘째 주는 제자 훈련, 지난주는 자기 부인, 오늘은 전체 주제를 아우르려고 하는데요. 잠깐 지나갔던 시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환경 만물을 통해서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특별한 계시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반응하고 자연 만물,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어제 부슬부슬 비가 내렸잖아요. 벚꽃이 만개하려고 봉우리를 틔워놨더라고요. 아마 내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하얀색 그 백옥빛의 벚꽃들이 피어나올 거예요. 저는 벚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눈 내릴 때 양털보다 더이게 흰눈보다 더이게라고 하는데, 벚꽃을 보면 그 눈꽃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부르심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 나 다 굴기 전에 분명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을 주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애통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 따라가고 싶냐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봤지만, 많이 명예도 모아봤고 인기도 얻어봤고 물질도 모아봤지만 쾌락도 향락도 경험해봤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받은 사랑과 감흥과 감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훌륭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신앙을 멀리하기 원한다면 부모들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인지,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자인지를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종교심에 이끌려서, 율법에 이끌려서, 습관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진 않나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이 궁금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인데,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 엄마, 아빠, 나 아빠의 모습을 통해, 엄마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에 돌입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나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 혈기를 있는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내 분노가 나오는 대로 분개하였습니다. 내가 고집피고 원하고 생각하고 하던 습관에서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내려두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부인될 때까지.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원수 너무 밉지만 미워하는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거는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는 발 밟으면, 누가 내 발 밟으면 그 사람 다리 부러뜨려야 되고, 누가 나 째려보면 그 사람 뺨을 쳐야 되고, 누가 나를 다리 걸려 넘어뜨리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풍지박산 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사람의 그런 죄성입니다. 그러한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부인되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볼 때, 심령에 뿌릴 때, 내 심령에 마셔드릴 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전체를 조금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되지 왜 우리도 십자가로 가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거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신앙의 월등한 분들만 십자가 지고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감당하는 거 아닌가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도 다 이루었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끔찍한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는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를 걸을 때 다 이루었다,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질 때 다 이루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다 이루었다 이러면 좋으시건만, 십자가에서 본인이 희생당하며 본인이 죽임당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쉽게 우리가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이제는 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될 수 있도록, 양자로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 순환, 희생, 핍박, 저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시간 죄인들을 위하여 형벌을 다 감당했으니 누구라도 나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진 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을, 그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의 그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하루 생활권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혔던 죄의 담의 문제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마감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다, 그 길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전지하신
신이 자신이 목숨을 이 땅에서 버리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싶었어요. 죄. 그 죄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사이즈는 조금 협의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죄악의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허약함, 연약함, 혼미스러움, 혼란함, 무절제함, 이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허약함과 우리의 혼란스러움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마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바울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라고 가시로 남겨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름발이로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침침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안의 눈은 밝히 열어주시고 복음의 걸음은 당당히 걸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시면 되지, 혼자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를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지.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갑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이것은 뜬금없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와와 아담이 범한 뒤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상에서, 인류상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여기가 바로 비밀의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미스테리한 그 신비로운 단서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라 했던 하와가 먼저 죽든지, 동조했던 아담이 죽든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허탈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 내가 받기에 흡족하다 했던 예배를 드린 누구요? 아벨이 가장 먼저 죽임당하는 이유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가인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벨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순교했다라고 말해요. 순교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아벨이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죽음조차 헛되이 쓰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분명히 죽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교자가 가장 먼저 죽음을 인류 일대에 맞이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건만 아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 가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가인이 어떠한 일을 한지를 알고 계세요. 가인은 어떠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있고 아벨,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받으신 예배를 드린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저주를 받든 가인이 벌을 받든 가인이 잘못되어야 되는데 가인은 복받을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아벨과 가인 사건 이후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자기만 대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억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상황까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 영생이 있음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가인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인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죄성이 어느 정도의 죄성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까지도 해치면서 자기의 죄악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뭐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면 되지 우리도 십자가 지는 고난 섞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할 찬스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던 자였어요. 아벨은 순교했지만 하나님께 들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혈기가 넘쳐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벨을 살려야 돼요? 가인을 살려야 돼요? 가인을 살려야 되죠. 왜냐? 아벨은 여전히 살았어요. 아벨은 그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죽은 자는 누구예요? 가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셨지만 정말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치던 군병들,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죄가 없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빛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저 사람들 천국을 믿는다는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저 사람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나 봐야지 라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 받으실 때 거기에 폭행하지 않으셨지. 거기에 반기를 드지 않으셨지.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받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까닭은 나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훈련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겪는 최종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무지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설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최종점에 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크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즐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경건하자 살고하자 하니까 쾌락을 느끼고 싶은 사람한테 박해를 받고 세상을 우르르르르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오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비난이나 조롱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죄인들은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반응하지? 저 사람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가 넉넉히 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특별한 현상인데요. 고난의 무게가 경감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의 그 무게가 똑같이 이 사람에게는 200톤, 이 사람에게는 100톤, 이 사람에게는 뭐 500톤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5g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무게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5g 될까요? 그건 내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무게만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무게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무게가 줄지 않는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요. 의미.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아팠어요. 왜 크게 아팠나 묵상을 하는데 아프신 성도님을 공감하기 위해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팠어요. 똑같이 아픈데 감사하게 아픈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만 그런 경감의 효과, 그런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듯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고난의 어둠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삶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고난을 당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참으로 고귀하게 경험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죄성이 다 못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내 속에 있던 감정, 내 속에 있던 기분, 내 속에 있던 분노, 내 속에 있던 혈기, 내 속에 있던 원망, 정죄, 낙심,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또 주님이 선명한 그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내 죄만 붙들려 있고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쓴 불리한 증서들이 다 못 박아져 버렸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 삶의 태도들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졌다.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 그렇다고 방종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또한 경홀히 여겨지지 않게 그렇게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받는 아벨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누군가 하나님의 빛을 비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